지난 주일에 다니엘서의 서론에 관한 말씀과 또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조금 보강하고 1장을 마무리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전체적인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정리하고 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 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의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 삼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남은 자의 관점에서 본다 하는 말은,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이고, 그 남겨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속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남겨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살피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특별히 다니엘서는 그 포로된 사람이 남은 자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위주로 기록되게 한 것은, 그들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 위에 또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런 이 내용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은 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특징이 세 가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남은 자의 삶으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루터기로 남긴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볼 때 남은 자의 자격자가 됐기에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남은 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면, 그들의 믿음으로 행하기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지만, 사실은 그들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몇 배나 더해서 더 큰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거룩하심을,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에, 하나를 하면 다섯을 역사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했던 요셉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포로되었던, 끌려갔던 그 아주 17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애굽 총리가 되게 하는 은혜를 입은 게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곳에 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는 거죠. 그 말 속에는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거죠. 자기의 의와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남은 자의 은혜를 얻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훨씬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심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에서 관점에서 볼 때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러므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상에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이 시대에도 남은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곳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현재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 왜? 신약시대 때 성도는 남은 자요. 그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서론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이걸 이해하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 어떤 성경을 봐도 다 그러긴 합니다만 특별히 다니엘서는 그렇다 하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 제일 큰 주제가 세상의 모든 나라는 또 사람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교훈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설교를 마칠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언급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종종 언급할 것이니까 그 정도만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남은 자를 주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된 사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남은 자였다. 그러면 세상은 악한 마귀는 가만히 둘까?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남은 자이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강하게 역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마귀도 같은 차원에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경험하는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남은 자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시험과 원리적으로는 같은 것이고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왕궁에서 선발한 사람들 소수가 3년 동안 교육하는 그 과정에서 먹는 음식인데 그걸 거역한다고 하는 건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뭘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데는 생활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단호하게 가서 나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거는 거였지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때에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9절 그가 어떻게 했느냐. 환관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것은 내 신앙에 어긋나고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건 좀 나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환관장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때에 그 이야기할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다하려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시간을 잘 봤다가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앞에 너무나 큰 시험이 있다고 큰 난관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고 그리고 영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아니면 너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으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 큰 은혜와 궁유를 얻었습니다. 궁율과 은혜를 얻었다. 그런데 환관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록 되리라. 이렇게 환관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고 환관장에 가서 구했는데 환관장이 허락한 겁니까? 허락하지 않은 겁니까? 예? 허락한 것 같진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은혜와 궁유를 입었다고 설명하죠.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궁유와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학자들은 한 15살 내외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후에 관직이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15살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사람이 왕이 명령한 것을 거역하고 그 왕궁의 환관장 그 높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봐라. 어디서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단칼에. 그러면 죽든지 탈락돼서 옥에 갇히든지 그럴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 말을 듣고 마치 그 어린 다니엘에게 와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처럼 좀 이야기하잖아요. 애야, 내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인데 왕이 명령해서 너희들 최고 대우해서 좋은 음식 먹여서 튼튼한 사람 만들고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서 이 나라에 인재로 등용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안 먹으면 반드시 내 얼굴로 초췌하게 될 거고 그냥 사람이 알아볼 것인데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나는 나 목 달아난다. 지금 환관장의 그 높은 사람이 15살밖에 안 되는 포로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적이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가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주 어리고 어린 보잘것없는 그 포로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말을 듣고 11절 다니엘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환관장이 자기 그 사람들에게 맡긴 그 관리자,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사람이지요. 그 자기를 돌보라고 맡겨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사실 제가 환관장님에 가서 다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옳은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환관장의 목도 이토록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분 상사가 되겠지요. 내가 거절하면 당신도 이토록 것이고, 그러니까 10일만 나에게 기회 주어서 내가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채식도 하고 그런 음식만 제가 먹도록 허락해 주면 10일 동안만 살펴보고 내 얼굴이 변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10일 후에도 내 얼굴이 오히려 더 좋거나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제 소원대로 해 주십시오. 환관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에 말했는데 환관장이 그걸 너그럽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 그러면 10일간만 해보자. 10일 동안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얼굴도 좋아져서 3년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 그것만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먹지 않고 3년을 지냈다. 그 내용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권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자. 지혜롭게 부딪히지 말고. 이거 굉장히 새겨드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반대하고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단호하게 해서 서로 부딪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지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당연히 그들의 행위가 참 옳은 것이고 잘한 것으로 보이고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바꿔보고 여러분의 문제로 그것을 대비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기 쉽느냐, 이러기 쉬워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나만 포로되게 했지?
포로되게 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를 또 왜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왕궁에 불려와서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게 했지. 왜 나인가?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왜 과거에 내 삶이 이렇게 하게 하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지향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최근에 수요일 날 지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내 시각을 미래에 두면, 과거에 두면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에 두거나 또 풀리지 않는 문제, 난관, 그 문제에 내 시각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이게 뭐야? 원인이 어디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알려고 거기에 집착하면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고 원인에 집착하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요. 시각을 과거에 두었지요.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본인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합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철저히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시각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거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 죄 때문이도 아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고자 하시는 일이 계시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낮이다, 일할 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거, 그거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해야 할 뿐이다. 왜? 조금 있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각은 언제나 미래에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로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포로된 것은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가 관여되어 있지요. 전적으로 죄라고만 말해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죄의 결과지요. 그렇다고 100% 죄의 결과로만 돌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은 겁니까? 우리 조상이 지은 거지.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포로되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포로되게 한 것은 남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너를 포로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보고 원인에 집착을 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왕족 중에 선택을 해서, 귀족 중에 선택해서 일부가 지금 왕궁에 불려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밖에 있다고 하면, 그 포로된 사람 무리에 있었다고 하면 거기서 신앙 지키다가 천국은 갈 건데, 왕궁에 불려와서 이거 신앙을 포기하든지 신앙을 지키든지 결단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왜 내가 이 자리에 끼었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에요. 좌절할 뿐이에요. 소극적인 삶이 되고 말아요. 부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그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과거의 요셉과 같이 이후에 포로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올 건데, 그들을 이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너를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 두기 위해서 너를 불러낸 거다. 미래 시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게 이런 환경과 여건이 되어진 것,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뜻이 있다.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행할 때 거기에 진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원인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내 주어진 그거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라.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세요. 에레미야 27장 8절 이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먹이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게 뭡니까? 왜 나를 이 멀리까지 끌고 와서 나 여기다 이렇게 두십니까? 그럼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너 거기 앉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너 진짜 죽는다. 전염병으로도 죽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게 한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 남은 자에 남은 자를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들을 사랑해서 구별해서 거기다 갖다 놨어.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각을 미래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현실이 지금 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왔다고 내가 확실하게 알아도 그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실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건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부터 바로 살라. 그렇게 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180도 다른 거잖아요. 시각이. 결과도 180도 다른 결과를 얻어지는 거예요. 자, 17절 이하입니다. 3년 동안의 교육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7절에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3년 교육을 마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주었어요. 뒤에 20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특별한 지혜를 주었어요. 특별히 그들에게는 17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도 주었어요. 꿈을 깨닫고 환상을 깨닫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다, 그런 뜻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지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이 구약의 꿈과 환상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 그 말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분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다, 그런 뜻이죠.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의 정신, 계시의 은혜, 계시의 영을 주었다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에 살 수 있는 은혜, 이거 성령의 역사고 그거 하나님의 주사야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로 분별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이 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10배나 더하는 은혜를 주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왕궁에서 왕의 시중을 들고 인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동안에, 아니 거기서 왕의 시중을 드는 동안에 실생활 속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었음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죠. 무엇을 깨닫고 교훈 삼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줬다는 것. 생사와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신앙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그 기도하고 황건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가서 왕의 명령을 거역해 가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좀 이야기했지요. 그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또 음부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 있어요. 가난하고 높아지는 거,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 다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은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살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40년의 광야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했지, 알았지, 깨달았지.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알라. 그러면서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과거에 바로 살지 못했어요. 포로됐어요. 거기서 깨달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자.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자고 결심했어. 생명 걸고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잖아요. 살게 하지요. 환관장에게 대우받으면서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바벨론 사람이 돼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라. 근데 그들은 그거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이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줬는데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보다 10배나 더한 지식을 주는 것은 지혜를 주신 것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얻게 하세요. 잠언 9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시는 그 지혜는 세상보다 앞서가고 오래 누려요. 오래 누려요. 그거 정말로 가치 있어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다니엘은 이후로 관직을 포로 돼서부터 관직을 갖고 그리고 70년 포로 되는 내내 관직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준 지혜로 그 날이 오래되도록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몽조와 환상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계셔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깨닫는 건 그들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3년 동안 교육 끝에 받았는데 그것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시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얻는 축복이었어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시험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로 놀라운 결과를 얻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후에 그 중에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제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를 볼 때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랬어요. 특히 다니엘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좀 봅시다. 이 시절까지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본문이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요 한 말씀을 더 첨가합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된 때가 언제냐? 1차로 포로될 때가 BC 605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돌아온 때가 언제냐? 그때로부터 70년,
그러니까 BC 기원전 536년이에요. 그때가 정확하게 고레스 원년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로 포로되어서 그가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은 관직에 두어서 그 관직에 언제까지 두었느냐? 바벨론이 포로되었던 그들이 1차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관직에 두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다니엘이 관직에 있었던 그 기간 이후로부터 정확하게 언제냐? 포로된 때로부터 70년이에요. 고레스 원년은 BC 536년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유다가 타락해서 포로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포로된 그들을 바벨론이 힘이 있다고 끌고 갔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넘겨줬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셔요. 그때 예언하셔요. 띄우세요.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시작.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되게 하되.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두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겼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리고 70년이 차면 그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은 멸망시킬 거다. 왜? 내 백성들을 너무나 학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나의 목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언제 예언했느냐? 포로되기 전에 정확하게 이름까지 기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렇게 실행하세요. 그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원년이에요. 여기 이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그거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끌려가서 거기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그거 내가 한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누굴 통해서? 내가 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할 거다.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셔. 뭘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요. 또 하나 띄우세요. 다니엘 8장 20절 이하의 말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나와요. 그리고 헬라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언제 있느냐? 이 나라에 등장하기 이전에 등장 예언해요. 뭘 예언해? 나라를 예언해. 메대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 바사, 메대하고 바사라고 하는 게 형제인데 그 둘이가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메대라고 하는 왕이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이 2년 치리하고 나니까 형제끼리 또 싸워가지고 그때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와 통합시켜요. 그리고 이룬 나라가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왕, 그 왕이 초대 왕이 고려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메대 바사가 나중에 둘이가 하나가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셔요. 미리. 그리고 난 뒤에 페르시아가 영원히 가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헬라를 이루잖아요. 그리스 제국을 이루지요.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의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건 세상 주권을 하나님께 쥐고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만 더 띄우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계시록 14장 8절은 그러면 그때까지 헬라까지만 예언했느냐? 아니요. 이후에 로마도 등장할 거고 로마도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언을 하는데 그 베드로가 예언한 것을 어디서 편지로 썼느냐? 로마에서 썼어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를 뭘로 기록하느냐? 바벨론으로 기록해요. 왜 로마를 바벨론으로 기억하냐?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세상에 있는 커다란 나라들, 제국들을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으로 통합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곧 이 세상의 큰 왕들, 이걸 다 바벨론으로 묶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세상에 있는 큰 나라, 공동체, 권력 있는 어떤 큰 나라들 다 바벨론으로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갈 때는 세상을 마지막에 무너진다고 할 때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곧 이 세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상 바벨론. 그 말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이 부분들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실 때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도 우리도 똑같이 미혹할 건데 그때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 시대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심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충만하신다. 두려워할 것 없는 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역사해 가신다. 이걸 깨닫고 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